이 세 가지 질문이 저에게 아주 그냥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실은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100% 제가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냥 마치 쏘아 붙인 것처럼 설교했는데 실은 기대해야 될 게 있죠. 이 땅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거룩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뭐 어떤 연약한 사역자든 또는 뭐 어떤 재능 있는 사역자든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룩함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것이 그 사역자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 땅의 그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지킬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또 미혹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또 사역자들 그 안에서도 늘 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켜내도록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늘 그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죠. 참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16주년 창립 16주년을 맞아요. 저희가 저희 가정이 제주에 온 지가 이제 16년 된 거죠. 그동안에 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가기도 했어요. 거쳤다가 또 육지로 간 분들도 여기 있는 분 이상으로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오셨다가 육지에 가셨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보다도 더 많이 여기에 있다가 또 육지로 가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마음을 실은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제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도 실제로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큰 재정도 아니지만 그런 재정들을 가지고 저를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개념에서는 나는 그것에 있어서 교회를 지켜야 돼라고 저는 결정을 하고 그분들의 그 의견을 제가 들어줄 수가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부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하게 된 것이 그 부가 목회자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부가 사람들을 움직이죠. 또 부가 지도자들과 정부를 움직여요. 그리고 부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것을 또 지켜내야 돼요. 또 제 나름대로 이건 분명히 저의 입장인 것이죠. 어떨 때는 교회 사역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시작한 일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기 개인의 사역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죠. 가끔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는 하나님 앞에 가야 판결이 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교회는 개인의 비전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목회자가 만약에 그것을 방어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몇 번 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의 입장이에요. 그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자가 그런 것을 지켜주기를 기대해야 돼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앞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저는 사역자의 한 몫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대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기대해야 될 것이 있고 사역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기도나 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대를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운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뭐 더 할 말도 있고 더 못할 말도 있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나눌 주제는 두 번째 주제죠. 성도는 서로 간의 영적 성숙과 성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기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되게 적절한 제목이에요. 적절한 주제예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런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주보를 보신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지난주에 설교의 틀이 그대로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성도와 또 사역자를 구분해서 부르시지 않잖아요. 성도와 사역자에게 다른 기준으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사역자나 성도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동일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따로라면 성도들이나 사역자나 스스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틀은 똑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함께 말씀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연이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기만 해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은 마치 뭐처럼 보일 때가 있냐면 피지 않는 그 봉오리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봉오리들이 있잖아요. 꽃이 피기 전에. 그래서 가만히 때가 되면 그 꽃봉오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어나잖아요. 하나하나. 같은 꽃나무여도 신기하게 동시에 쫙 피는 꽃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그 꽃나무에는 그 꽃봉오리 하나하나도 다 나름 자기 때에 맞춰서 피잖아요. 만약에 한꺼번에 다 피면 그것처럼 멋없는 꽃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기 끝에서 피고 저쪽에 다른 쪽에서 피고 이렇게 왜 그런 순서가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왜 밑에서 똑같이 물과 양분을 빨아먹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데 왜 지 맘대로 꽃이 피지 그런 적이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안 피고 왜 따로따로 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어요. 한 번에 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렇게 피면 또 얼마나 멋이 없겠어요. 그리고 하루면 끝난 거죠. 꽃놀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폈다가 하루에 지니까. 그러나 벚꽃도 2주일 동안 어떤 것은 피고 지고 계속하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읽는 말씀인데 전에는 그 봉우리가 닫혀 있어서 제가 모르다가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한테 마치 꽃이 피듯이 말씀이 탁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읽으면 그 전에 피어 있지 않은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또 그 단어가 저에게 확 꽃이 피어서 저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그 신기하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으면 설교를 끝나는 건데 다 못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것만 일단 나눠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답을 찾은 건 이 단어였어요. 너의 성숙함,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형제 자매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성숙함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했지? 아니 저 형제는 집사님이 되신 지 1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화를 낼까? 우리는 되게 그런데 아주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죠.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진짜 보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는데 꽃이 여기서 딱 2개가 피더라고요. 너의 성숙함을 보래요. 다른 사람의 성숙함을 보지 말고 네가 성숙했느냐, 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거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는 너의 자신과 그 너 자신의 주신 그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설교는 그 권사님이 들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 있죠.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 우리가 일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날 주시는 가르침은 내 것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때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되고 또 내가 자라나는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그 가르침을 살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2개의 꽃을 가만히 보는 동안에 또 꽃이 이어서 피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너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성숙했어요. 아무리 많이 얘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이름이 나성숙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숙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얼마큼 성숙해야 되냐면요. 다른 형제나 자매의 입에서 여러분이 성숙한 게 드러나야 돼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지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언어의 생활에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나 이제 드디어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지라고 여러분이 100번 말해도 소용없다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형제님 말을 들으니까,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또 권사님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네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숙함이 나타날 때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측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키를 맨날 내가 측정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 가면은 정확하게 드러나요? 키를 재는 기계나 그런 데 가서 서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의 성숙함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숙함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뭐라고 하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래요. 뭐냐면 성숙은 우리가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 우리가 판단하는 성숙,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얼추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죠. 성도들 서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원으로 들어갈수록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서로 다른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한 성도들을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성숙할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독교는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태도나 삶이 결정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형제나 자매가 성숙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저 형제나 자매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나는 참 손해를 보는 거지. 그것은 기독교가 이미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그런 중심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거꾸로죠. 나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세상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 나의 상태라고 하는 게 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내 상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상태는 뭐로 결정이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내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내 그 상태만큼 모든 것이 결정돼요. 나의 그 상태만큼 모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게 돼요. 그 자동차의 출력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의 출력은 그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출력은 뭐 좋은 멋있는 환경을 따라 달리면 출력이 좋아지고 시골길을 달리면 출력이 약해지나요? 그것이 아니죠. 자동차의 출력은 온전히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자동차 내부의 엔진과 연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료가 그 자동차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출력과 힘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동차 주변의 환경이 그 자동차의 힘과 출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내부에 답이 있어요. 실은 내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의지하고 그분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진나에 따라서 내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 상태에 따라서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말을 그대로 한다면 얼마큼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성숙한 만큼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사이에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아마 실망할 확률이 커질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숙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와 같은 질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공통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어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는 뭐 청년이나 이런 이름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성도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는 당시의 세상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력이면서도 그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대제국이잖아요. 근데 그 대제국, 세상을 가리키는 그 로마로부터 주님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각기의 모습을 가지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 다른 지역 각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똑같이 그곳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각각의 당한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은 나를 성도로 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들은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전제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세대가 이 사실을 교회가 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분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 전에는 너 교회 다녔었어? 라고 말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면 이 세상에 교회가 때로는 교회의 죄와 교회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어떨 때는 내 사회생활의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저는 큰 시험이라고 믿어요. 그냥 전에는 길거리에서 또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또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잘 안 읽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불러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성도된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준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나는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살지 않으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지켜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대에 정말로 살고 있어요. 정말로 큰 도전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농담처럼 나는 교회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교회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주의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진리를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아직 그런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자체도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부정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든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 누구도 몸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자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5절은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몸이면서 각자가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자신에서 기대해야 돼요. 내가 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를 발휘하도록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기계적으로 교회에 오면 무슨 조직에 몸담은 것처럼 그렇게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한 몸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할 때에만,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리를 설명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느끼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몸에 있는 그 모든 기관들이 따로따로 떼어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아주 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손가락과 손바닥을 어느 선에서 구분하면 완벽하게 구별이 되겠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한 밑으로 1cm 자르면 손바닥과 손가락이 완벽하게 구별이 됩니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우리의 손에서 어느 부분에서 분리가 돼야 완벽하게 100% 손가락과 손바닥이 분리가 될까요? 그것은 실은 알고 보면은 묘하게 지체는 분명히 구별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머리와 목이 어디서부터 구별이 될까요?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체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부를 때 구분지어서 부르지만 실제로는 연속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몸과 지체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또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것은 구별이 되면서부터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작게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해요. 사실은 지체이면서도 지체가 아닐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에 절반쯤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된 교회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도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성도이고 그들은 주님 몸 안에 들어와야 될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교회의 지체됨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이 땅의 교회의 태반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무한 코로나19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 거의 1년 정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조금 풀어져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죠. 좌석의 10%, 좌석의 30%, 좌석의 몇십 프로 이런 식으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교회들은 나름대로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예배를 해서라도 모든 교인들이 오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데 실제로 1년 정도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모인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도시의 교회들은 심한 경우는 30% 이하라고 그래요. 나머지 70%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는 구실이 있으면 그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구성원에서 얼마든지 내 자신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상태의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절반이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엊그제 그 국민일보에 어떤 또 데이터가 나왔냐면 20대와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시 가겠느냐라고 하는 퍼센트가 10%로 나왔어요.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라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 어떤 교회 일정에 맞춰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에 그동안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했더니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신이 교회라는 곳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배워보지를 못한 거예요. 1년 정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모이자 그러니까 모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10대와 20대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혹은 교회의 관계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이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그 몸의 일부라고 내가 여겨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실은 굉장히 두려운 결과예요. 그것은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만들어낸 열매죠. 그것에 실망할 건 없어요. 다만 우리의 그동안 등한시했던, 그동안 애써 그것을 살펴보려고 했지 않았던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악화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나를 여기고 있는가, 여기서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판단받을 거예요. 나 홀로 신자는 있지만 나 홀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은 맞지만 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수이지 혼자는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신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내 자신이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과 교회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교회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최소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말씀의 정의에 의하면 최소한 두세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그것을 보고 주님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임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주님이 뭐하러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각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부름받았고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교회가 얘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하면 굉장히 교회 중심의 또는 어떤 조직 중심의 교권 중심의 또는 그런 교단 중심의 설교나 메시지라고 말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런 비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홀로 떠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거나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 큰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바가 너무 큰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단어들은 엄청 도전적인 게 성경의 단어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경우에 대한 틈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경험이 성경의 말씀에 핑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단단한 말씀이 될 때가 그런 때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들이 작게 말하면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믿음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아는 일, 이것은 아는 일은 지식이 아니죠. 같이 함께 경험함으로써 겪게 되는 게 아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그럴 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도전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도전적이냐면 반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성숙함을 추구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길은 딱 하나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얼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도전적인 말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얼만큼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100% 다 쓰셨을까요?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세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남겨놓으신 일들을 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성취해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교회 목사로서 이 부분 너무나도 큰 도전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 목표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고 있으면 우리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사람들, 믿는 것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예요. 저 여러분의 목표를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상태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지상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던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들의 이름을, 명단을 우리가 제출해 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언제 그런 적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우리 교회처럼 새 예루살렘 교회, 제주 무슨 교회, 그런 명칭 있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그 몸인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추구하고 믿어야 돼요.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그 충만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충만함 우리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이미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만함에 달려갔던 교회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꺾이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면서 우리의 역사의 경험 가운데 자꾸 그 충만함을 향한 여정이 꺾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있었던 대각성의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그만큼의 강도와 그만큼의 역사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부흥들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흥의 물결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인가? 그러나 저는 감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땅의 교회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좁혀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히 헤아려 보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담대해져서 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이제 한 가지 결론은 내렸죠. 뭐냐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성장할 것을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저한테 되게 또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자기 삶에 얻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성숙했다고 여겨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내가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은혜를 왜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도록,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의 기회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성숙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성숙함입니다. 이 자체가 성숙이에요. 내 안에 내 신앙의 삶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실은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정말 성숙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게 만드시죠. 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맨 처음 1절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이 말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판은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비판이 진짜 건설적인가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지 비판을 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염려를 말하고 걱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바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 세대를 향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신경 쓰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를 향해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르짖으라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는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놀라운 성숙이고 성숙에 이르는 또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주변에 영적 성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지만 이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을 우리가 언제 해봤는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전심전력을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때 계주할 때 전심전력을 하죠. 그때 안 해보신 분들은 아들, 딸 운동회 때 불려 나가서 어머니들하고 아버지들하고 뛸 때 전심전력을 하죠. 말 그대로 전심전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맡겨진 부르심에 전심전력을 해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전심전력을 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본 때가 언제세요? 어제 밤이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마지막 기억이 언제세요? 오늘 아침이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전심전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 전심전력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본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육 안에 있는 너무너무 심각한 질병이에요. 전 질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꺾였는데 이 전심전력이 꺾였어요. 어디 선까지만 가고 그 다음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 육체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고 우리의 영에도 아주 깊이 파고들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싫은데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24시간. 별로 그렇게 24시간 예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여튼간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가기는 가잖아요. 24시간이. 가기는 가거든요. 그런데 24시간을 전심전력 할 수 있느냐? 진짜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든 게 저도 정직한 고백이에요. 어저께 좀 이 밤에 있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구 형제가 예배하는데 쓰러졌어요. 아, 은혜롭다. 그리고 딱 쓰러졌어요. 그리고 우리 종은 자매하고 유은 형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쯤에 일어났어요. 이 24시간 깨어서 전심전력 하는 게 그거조차 너무 힘들어요. 내 육체가 일단 훈련이 안 돼 있고요. 내 의지력도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의 영도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제 삶에 전심전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전심전력이에요. 제가 처음 전도여행을 갈 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정말 오래된 얘기여서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 하자면 97년도에 이제 일본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제 비용이 제 기억에는 150인가 1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당.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여행비라고 내라고 한 날, 마감 날, 그때까지 내세요 한 날 12만 원을 냈던 걸 기억해요. 12만 원도 내 돈이 아니라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전도여행 갈 때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거기서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저한테 준 돈이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을 냈죠. 되게 부끄럽게. 어떤 친구들은 또 부모님이 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동안 모은 돈을 내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심전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 커피 한 잔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한 잔 먹을 돈이 생기면 그거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생기면 거기 그 공동 재정에 헌금해야 되니까. 전 그때 전심전력을 배웠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100% 거기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여행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그리고 지금 저 자신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의외로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전심전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먹을 걸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놀고 내 시간을 다 충분히 채우면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심전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재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주님이 주신 기회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도전에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 150만 원을 다 못 채웠어요. 제가요. 다 못 채운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공동 계정은 우리 팀에 열려 있었고, 누구라도 그것이 부모님이 주시던 교회 목사님이 주시던 아니면 누가 플로잉을 해서 헌금을 주시던, 우리는 그 공동 계정에 계속 전도여행 기간에도 계속 넣자고 기도하면서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로 돈이 남는 전도여행이 됐어요. 우리 팀이. 돈이 남았어요. 전도여행을 하고 거기 헌금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 못 낸 사람들을 탕감해 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그 최선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주님 앞에 10%의 헌신을 하면서 주님께는 20%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에요. 정직하게 제 마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참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계산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주님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드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얼만큼이나 채울 수 있겠어요? 참 비교가 안 되는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만큼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전심전력을 배우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성숙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경건한 삶에 헌신해야 돼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은 경건을 뭐로 하냐면 폼이 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졌어요. 경건한 사람은 굉장히 폼나는 성경 어플을 딱 폼나게 보는 사람이 경건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묵상 모임이나 그런데 멋있는 글들을 딱 올려요. 그러면서 그 피드백도 멋있게 하고 그런 글도 올리면서 그것이 경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경건은 그런 게 아니죠. 경건은 그런 고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경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경건은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의 것들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밟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가 싸움을 걸면 코웃음을 치고 상대를 해주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마귀와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것과 싸우도록 부름받았어요. 데보냐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육체의 연단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왜냐하면 법칙적으로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법칙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심심하면 하는 게 전 턱걸이인데 처음에 턱걸이를 하나 했더니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를 정말 정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정말 나의 힘으로만 배치게 하지 않고 내 팔 힘으로만 끌어올려서 내 턱이 그 바에 딱 닿는 게 처음에 그렇게 세상에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힘이 생기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늘 아주 세게 기도하면 기도의 은혜가 그냥 확 덮여지면 너무 좋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오늘 10분, 20분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느냐? 혹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마 그의 마음의 상태와 그 영의 상태가 주님이 그렇게 임할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육체의 훈련처럼 경건의 훈련은 그렇게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씨름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나의 영적인 근력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영의 훈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5분 기도하면 돼요. 5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기도하세요. 5분 말씀을 보세요. 5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0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0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20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경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나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새벽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 반에 교회 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어리버리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날 그 금요일 말씀 공부까지 교회에서 하고서 정리하고 집에 가니까 이제 11시인 거죠.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집에를 안 갔고 안 가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 게 괜히 아깝고 그래서 또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버렸거든요. 계산해 보면 4시, 굳이 계산을 하면 12시간에다가 한 5시간, 17시간 정도를 교회에 그냥 제가 말 그대로 죽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 17시간 제가 기도했을까요? 교회에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기로 내 마음이 결정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찾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경건한 삶에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근데 경건은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금생과 내생에 그 보상이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 보상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금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생이 뭐예요? 죽은 뒤에. 이 경건이 얼마나 유익한지 왜 이걸 안 하는지 아세요? 안 해봐서요. 경건을 훈련을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내가 보상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맛보게 되시길 축복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심지어 나의 육체까지에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경험해 보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기도했더니, 말씀을 받더니, 주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우리는 말하고 다녀요.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경건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